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제 설교 동영상을 검색하는 방법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예배에 관해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 성전 여기에 대해서 한 3, 4주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래서 교회와 성전,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 예배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죠. 교회, 성전,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근거해서 예배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교회의 개념과 성전의 개념도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념을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옛 언약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새 언약의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의 형태였습니다. 제사의 형태로 드렸는데, 여기 보면 형식과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다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 1장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모든 제사의 형식과 이 내용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형식을 보면은 번제, 소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번제, 소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번제하고 소제 이 두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워서 하나님한테 그 태운 것의 향기를 맡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화제입니다. 화제. 그러니까 불로 드리는 제사이죠. 근데 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번제는 이 동물이고요. 동물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고, 소제는 뭐냐면은 곡식류입니다. 예. 그러니까 피가 섞이지 않은 것들이죠. 보통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내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섞고요. 보통 올리브유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향료 같은 거를 얹어서 이렇게 태워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이었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큰 형태의 두 가지 종류고, 그냥 거제, 요제는 번제, 소제, 주로 이제 번제를 드릴 때겠죠. 번제, 동물을 제사를 드릴 때, 거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늘을 높이 이렇게 든다라는 뜻입니다. 거제는 하늘로 높이 올렸다가 내리는 것이 그 형식을 따르는 게 거제고, 요제는 뭐냐면 그 제물을 들어서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흔드는 것이 요제입니다. 그래서 이 거제나 요제는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떤 그 보조적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 형식을 갖추는 겁니다. 그럼 내용으로 보면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화목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쳤던 것이죠. 이때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기억해 두시고 예수님 오신 후에 화목제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합시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여 주십시오 하는 속죄제겠죠. 속건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죠. 속건제라는 건 뭐냐면 이게 그 허물. 그러니까 속죄제는 계명 같은 거, 아주 내가 중하게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이것은 저기입니다. 허물입니다. 허물. 이게 허물건자인데요. 마음은 있지만 이게 행동할 때 뭔가 흠결이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이 한자를 보더라도. 그래서 흠결이 있을 때, 속죄제보다 적은 흠결이 있을 때 이제 속건제를 지내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형식 같은 것도 조금 간소하게
하게 되겠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성전을 얘기할 때 구약 때의 장소, 제단, 산당, 성전. 산당은 제단에서 발전된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느부갓네살한테 파괴되죠. 그래서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 회당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성전도 없고 마땅히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유대교 랍비들이 사람들을 회당에 모아서 주로 율법 교육을 하는 거 위주로 이제 예배가 진행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구약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오히려 이때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보다 현대 교회의 예배에 가까운 형태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들이 가서 또 성전을 재건하죠. 성전을 재건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또 제사를 하는 거.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거기서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 그런 식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런데 레위기에 잔뜩 나와 있는 제사, 레위기에서는 다 나와 있죠. 화목제는 어떻게 지내라, 속죄제는, 속건제는, 또 번제는 어떤 스타일로, 거제는 어떻게, 동물을 들어 올리는데 어떻게, 요제, 동물을 흔드는데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제사의 형식들과 규례들을 갖다가 정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사야 때 오면은요. 이사야 때가 언제입니까? 이사야 때는 이게 성전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이죠. 이게 파괴가 되죠. 느부갓네살한테서요. 근데 이 사이죠. 이 사이 시점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것이죠. 바벨론 유수 직전입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했을 때. 이때 와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또 똑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겠죠.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한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 같은 거 가져오지 말랍니다. 분향이 뭡니까? 분향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번제나 소제 이런 것들이 태워서 하나님께 향내를 갖다가 바치는 것이라고 그랬죠. 즉 이것은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분향이. 그거를 내가 가증히 여긴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세히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거 실은 가증히 여긴다.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더 확장돼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그것도 그러하다. 그것도 가증히 여긴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도저히 너네가 그 형식에 가득 차서 하는 행동, 너희 속에 선이 없으면서 형식만 갖추고 너희는 악을 행하는 것들이 아니냐,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형식적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3절 충격적인 얘기를 또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소위 모세가 레위기 같은 거를 썼을 때, 레위기는 언제 쓰여진 겁니까? 출애굽 당시에 그 당시에 쓰여진 것이죠.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전면적으로 레위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지도 않았다. 말도 안 했고 명령도 하지 않았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샤마. 내 목소리를 들으라. 샤마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걸 들으라는 겁니다. 그걸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샤마는 듣고 순종하는 것이 샤마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샤마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구절을 샤마라고 우리가 부르죠. 따로 별칭으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샤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항상 이 팔뚝에다가도 그것을 써서 붙이고 다니고 그러죠. 그래서 경문이라고 그러죠.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길로 가라. 내가 명령한 길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길로 걸어가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것은 제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분향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느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언제 얘기했느냐? 그러면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순종입니다. 본질이.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죠?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사실이죠. 가인은 무슨 제사를 지냈습니까? 소제를 지냈죠. 소제. 농작물,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그래서 농작물의 수확물을 가지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죠. 소제입니다. 아벨은 무엇입니까? 어떤 제사를 지냈습니까? 아벨은 번제를 지냈죠.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르던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레위기의 번제나 소제에 대해서 잘 나오듯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소제나 번제를 이 사람들이 드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제사 형식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번제도 드릴 수 있고 소제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속에 선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가인은 불합격, 아벨은 합격.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신 것입니다. 잠깐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제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니까 몹시 이제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5장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고 네가 근사한 소제를 잘 갖춰진 제사를 지낼지라도 내가 네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안 받았더니 너 그렇게 씩씩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그 죄자복하고 속죄를 빌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술 더 떴죠. 그 아벨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죽여버렸죠. 동생을.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점점 더 가죠. 막 더 갑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어떻게 나옵니까? 1장 3절에 이 사람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인데 이 사람은 엘가나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엘가나는 누구냐면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사무엘의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한나가 오랫동안 이제 아들을 못 낳고 있다가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세례 요한도 그렇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또 이삭도 마찬가지죠. 사라 아브라함의 이제 사라가 그런 이제 역사들이 성경에는 종종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 또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여튼 엘가나가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제사를. 그래서 보면은 이 예배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샤하는 엎드리다, 복종하다입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본질이 복종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여기 또 나왔죠. 제사하다 동사입니다. 자바흐. 이건 원래 동물을 살육하다라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동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사하다로 이제 같이 쓰였겠죠. 근데 동물을 죽인다는 거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 동물을 죽여서 바치는 행위보다 여호와께 복종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무엘상 15장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절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사무엘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샤마,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을 유명한 구절이죠. 많이 우리가 들어봤죠. 이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인 것이죠. 순종, 여기서는 정확히 순종을 히브리어 샤마로 쓰고 있습니다. 샤마라는 것이 듣다, 경청하다 이런 뜻에서 왔지만 여기서는 정확하게 순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샤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왜? 순종은 내용이요. 이것은 제사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냐? 그 내용이 중요하라는 겁니다.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선을 향하고 있지 않은 그런 예배라면 아무리 잘 짜여진 형식이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분향이다. 그것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 형식에 꽉 찬 예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의 이름 자체가 순종입니다. 사무엘이 샤마 플러스 엘이죠. 샤마 플러스 엘입니다. 이 전자칠판이 제가 아직도 사용하는데 좀 완벽하지 않고 약간 불안정한 면도 좀 있어서 여러분께 좀 깊은 양해를 드립니다. 또 나올까요? 지금 나오네요. 샤마 플러스 엘인데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엘은. 그래서 엘자가 붙으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마엘, 엘자가 많이 붙이죠. 엘리야 할 때 다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다른 말들이 그것을 수식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냐면은 임마누엘,
그러죠. 엘로 끝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 근데 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사무엘이 쉐무엘이죠. 히브리어로. 근데 그게 샤마엘인데 이게 뭡니까?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듣다, 순종하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또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들어주신다 라는 뜻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로 해석하는 것이 그 이름에 더 부합하다 보면 순종을 계속 얘기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렇게 이름이 순종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니, 연관 정도가 아니죠. 그냥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에 있다. 그 형식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신약의 예배,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예배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예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를 경유하고 가다가 야곱의 우물에 들러서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이 여자한테 얘기를 한 것이죠.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이 산이라는 건 그리심 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산당을 져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그 제사와 예배를 지금 혼용하고 있죠. 같이 섞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산, 너네 산, 그리심 산. 거기에는 잘 짜여진 형식이 있다. 레위기에 나온 모든 것을 가지고 그 규칙을 따라서 제사를 지낸다. 이것은 장소를 얘기하고 있지만 곧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형식을 예수님께서 부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 다 필요 없다. 그거 말고 그런 거 상관없이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참된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숱한 형식 그런 거에 의존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버지께서 찾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이 영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같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중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일지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으므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십시오. 그것을 믿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냐면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제발 좀 믿으십시오. 그런 데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말씀해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지금 영과 영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잔뜩 잘 규격화된 예배 형식을 따라서 거기에 알맹이 하나도 없고 성령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절대로 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런 분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연기 피우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 분향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에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진리는 뭡니까? 이 영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16절에 예수님께서 16절에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구하겠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 진리에 거하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니 되고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는 자유를 가져다 주죠. 모든 형식적 제사로부터 모든 율법으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깨뜨립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현혹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바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 이거 영적 예배는 참된 예배겠죠. 참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죠. 제가 교회를 말씀드릴 때도 이 말씀을 했고 성전을 말씀드릴 때도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귀가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 세 번째로 들으면 귀가 따갑겠죠. 그러나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그것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성전 얘기할 때 너희 몸은 성전이라고 했죠.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이제 뒷구절에 나오니까 자세히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겁니다. 거룩한 산제물.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즉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산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우리 몸을 바치는 것이므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항상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죠. 여러분들 귀가 따가워지시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은 우리 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시죠. 너희 몸. 고린도전서 아까 뭡니까? 아니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걸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거룩한 산제물로. 근데 고린도전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죠. 너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12장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예배, 이것 또한 영적 예배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예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는데 그 개념이 좀 여러분들이 확실히 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모호한 개념이 성경 속에서 다 해결된다고. 성경이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을 찬찬히 보시면은 다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로마서 15장 9절에 영광 돌린다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그거만 텍스트를 적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죠. 여러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영광은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송영을 하죠. 송영을 할 때 뭡니까?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죠. 송량이라는 것이. 그걸로 시작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성부, 성자와 성령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 돌리는 그 찬송. 그의 이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과 우리가 감사하는 것. 감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해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점검해서 또다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각오를 다지게 해주시는 것, 그런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지만 우리가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바 그런 것 체험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예배였죠. 로마서 12장 1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같이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예배, 영적 예배는 곧 신령한 제사입니다. 이제 그 어휘가, 그 표현하는 어휘가 좀 다르다라는 것 뿐이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표현이 나오니까 다른 표현을 적어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십시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바울 사도가 영적 예배라고 표현한 것을 이분은 그냥 신령한 제사라고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보다 히브리적인 표현이죠. 베드로 사도는 보다 좀 히브리 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분이고 사도 바울은 조금 헬라 문화 쪽에 또 경도된 분이라서 그렇게 보편적인 언어를 쓰고 베드로 사도는 조금 더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어휘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 후서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와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그래서 좀 다릅니다. 어휘들도 좀 다르고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집. 성전으로 세워지고 역시 뭡니까? 이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인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적 예배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제사.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성전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주체자도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면서 우리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자다.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리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여기 나오죠. 성도는 제물입니다. 우리 자체가.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나왔죠?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죠. 근데 제사장 된 우리가 성전에 가서, 성전 또 우리죠. 이 제물은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것이죠. 거룩한 산제물이죠. 그러니까 성전인 우리 속에 거룩한 산제물인 우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제사장인 겁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성도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고 대상이고 진행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제사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거룩한 산제물이죠. 이걸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끔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화목제가 나왔죠. 구약시대의 제사의 화목제. 그것은 누가 지낸 겁니까? 화목제물을 누가 바쳤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와서 사람마다 침투하는 그 율법과 선지자를 종언시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무엇입니까? 그것 다 허당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네가 지내는 화목제, 내가 언제 너네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했어? 내가 언제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얘기했어? 화목제는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고 내가 지내는 거야. 너희한테 내가 화목제물을 너희한테 바치는 거야. 너네가 암만 뭐를 너네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갖다 바치고 너네가 애를 써도 너네와 나는 화목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보낸 그 아들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샤만, 순종하는 자에게 나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제물의 자격을 갖는 것이고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우리가 거듭남의 과정을 거쳤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쳤죠. 이 거듭남은 무엇이 필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과했었어야 됐습니다.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어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거 거룩한 산제물 이거 대접받으시려고 이거 대접받고 싶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먼저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을 들어라 샤마.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 말은 뭡니까? 진리. 예수님께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다 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한 그 길로 가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죠. 이건 약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자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 자체, 그 자체에 거룩한 산제물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먼저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거 대접받고 싶으셔서 우리를 먼저 대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어떤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갖춰야 될 것은 무엇들이 있겠습니까? 형식이 다 다양하죠.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카톨릭, 뭐 동방정교 다 형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형식 같은 거에 여러분들이 얽매여 있으면 안 되죠. 예배 형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은 그러나 필수적인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와 찬송으로 감사할 수 있겠죠?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역시 기도와 찬송으로 가능한 것들이겠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랬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말씀. 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이것은 예배 속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골자입니다.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형편에 따라 장소에 따라 이 형식을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 속에 담고 있는 우리가 순종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말씀, 새 계명, 그것을 따라가는 삶, 그 자체가 영적 예배이므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영적 예배에 우리는 더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 그런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참다운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